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들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33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과 유다의 용사들이 부르짖고 슬퍼 부르짖는다는 거죠. 평화의 사신들이 아수르에게 갔지만 그들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고 이제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용사들은 슬피 울고 있다는 겁니다. 대로가 황폐해지고 행인이 다니지 않는 성읍이 멸시를 받는 그런 때가 됐다는 거죠. 9절에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한다는 건 단순히 외적인 침입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땅이 슬퍼하고 쇠잔한다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레바논 부끄러워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레바논은 백향목과 전나무 이런 숲으로 유명한, 숲에서 많은 것이 나죠. 숲으로 유명하고, 사로는
유다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목초지로서 양과 염소, 소 이런 것을 키우는 곳이라고 합니다. 바산과 갈멜은 과일이 많이 나는 과일나무의 고향이었다고 그래요. 레바논과 사론과 바손과 갈멜은 유다의 젖줄 같은 곳이죠. 먹고 사는 기반과 같은 것인데 그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주님이 당신의 임재와 당신이 그 유대의 역사의 가운데 개입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11절부터 너희가 12절의 민족들은 이렇게 나오는 이 징계를 받는 민족은 이제 아수르가 될 거라고 하는 극적인 터닝 포인트가 오는 겁니다. 계속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끝내고 그 슬픔과 통곡을 들으시고 뜻을 바꿔서 아수르를 징계할 거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이 말씀은 아수르를 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수르의 기세가 세상을 다 덮을 것 같이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열매가 없고 그 잉태한 것이 겨고 집을 해산할 것이다. 주님은 태우는 불이 될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주님이 아수르를 징계하는 것을 시온성 가운데서 보는 자들이 두려워 떤다는 거죠. 시온 안에 있는 죄인들이 예루살렘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면서 저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삼키는 불과 영영 타는 불, 이것은 주님의 별칭이죠. 우리를 태우는 불, 그 태우는 불과 우리가 어찌 같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두려움에 떤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선 죄인들의 모습인 거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의 징계함을 보면서 나라고 저 징계 가운데서 무사할 수 있을까? 나도 죄인인데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주님의 의에 따라 살려 하는 자들은 주님이 견고한 바위가 되고 요새가 되고 그들의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계속될 거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늘 주님이 요새가 되며 주님 안에서 양식과 물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그 시련과 아직 끝나지 않은 시련 속에 있는 그 주님의 백성들이 왕을 볼 거라는 거죠. 이 왕이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포위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을 지켜낸 히스기야 왕일 것이다. 이렇게도 보지만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은 22절에 가면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왕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 왕이 주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의 통치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 왕이 실제로 앞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특정의 왕, 히스기야 왕을 가리켰다면 그 앞에 관사가 붙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왕이라고 하는 그것이 붙어 있는 것으로 봐서 멜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통치의 주체이신 근본이신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그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그리고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볼 것이다 라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환난 가운데 주님 가운데에서 소망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18절에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계산하던 관리들, 그 공격하는 것을 계산하던 자들, 망두를 계수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하는 거죠.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 의지하는 자들이 안에서 주님의 도성이 지켜질 거라는 겁니다. 19절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이것은 눈앞에 닥친 아수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바벨론의 그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죠. 강포한 백성들,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이방의 백성들이 너희들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이 시온의 성이 지켜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20절에 나오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영영이 움직이지 않는, 옮길 수 없는 장막이고 그 누구도 부서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뚝이 뽑혀지고 이 줄이 끊어지고 이 장막이 무너졌죠. 절대 무너질 수 없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시온성이 무너질 수 있었을까? 그 의미는 20절 처음에 나오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절기의 성읍이고 축제의 성읍이고 늘 축제가 있고 예배가 있고 절기가 지켜지는 그 예루살렘과 그 시온성, 그것이 이 시온성의 참된 뜻이라는 거죠. 우리 절기의 시온성,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를 만날 수 없고 우리를 만나면 우리가 죽는데 주님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 그 절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 약속과 절기의 성읍으로서 시온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이 밑에 나오는 안정된 처소로서의 예루살렘,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 이 주님의 약속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악이 넘볼 수 없는 거죠. 예배가 살아있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고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의 권능이 세상을 압도하는 거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요새가 되는데 그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 안에 주님의 임재가 없고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회칠한 무덤같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방 민족 가운데서 계속 예배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 바쁘고 일이 많아서 교회를 나올 수 없고 직장인이 너무 바빠서 기도를 나올 수가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그 어려움과 그 위기의 사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너희가 기도가 회복되는 길이다. 새벽에 제단을 쌓는 길이다. 예배가 회복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사업이 풍전등한데 지금 사업에 전력 투구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교회에 신경 쓸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 사업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네가 그 직장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너가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되면 너는 살아나고 안전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늘 예배와 기도가 회복됨으로 삶 가운데 주님의 길이 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주님이 그렇게 함께 계실 때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호와가 위험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는 성읍이라는 것은 아마도 나일강에 테베라고 하는 그 애굽의 도시는 나일강에 이렇게 쌓여 있고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에 쌓여 있고 큰 도시는 큰 강을 끼고 있는 거죠. 강이 있어야 도시가 흥하는 거죠. 그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의 크기와 그 강의 폭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이 있다면 그 성은 무적의 성이 되는 거죠. 성벽이 있으면 예전에는 전쟁을 중세까지도 공성을 하는 거죠. 영화 같아서 보시면 사다리를 갖다 대고 이렇게 병사들이 기어오르잖아요. 그래서 홀을 파는데 홀을 파가지고 강물을 채워서 직접 성벽에 갖다 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홀을 판 그런 성벽은 아주 강력한 성벽인데, 그래서 강력한 군대가 오면 진을 치고 그 홀을 당연히 메꾸겠죠. 메꾸고 공세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의 강, 유브라데 강이나 나일 강으로 둘러싸인 그런 성벽을 어떻게 메꾸겠습니까? 자연의 강이 흐르는데
난공불락인 거죠. 그런 강력한 성이 된다는 거죠. 여호와가 거기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곳에는 그냥 강도 아니고 여러 강과 큰 호수가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안전한, 싸울 것도 없는, 이 나일강이나 테베처럼 유브라데 강에 쌓인 성읍은 공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배로 접근해야 되는데 배가 안정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니 거기서 배고 공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배는 공격받기도 쉽고, 그 대신 적을 공격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강의 폭이 넓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안전한 성읍이고 수많은 사람이 사는 성읍인데 안전하게 그냥 지켜지는 거죠. 주님의 보호하심은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나가서 싸우고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님의 은혜가, 자연의 그 방벽에 그 지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호수가 이 시온의 성을 지키는데 그 뒤에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호수는 실제는 베데스다요 뭐 그런 거라는 거죠. 옆에 흐르는 강을 막아가지고 호수를 만들었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 크기가 조그마하다고 그래요. 저수지 같은. 그리고 예루살렘은 호수나 강이 쌓은 곳이 아니죠. 언덕 위에 있는 성이라고 그럽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시온성을 강이 쌓을 것이다. 호수가 싸고 그 위에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한다. 배를 타고 그 성에 접근할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죠. 실제 시온성이 그렇게 호수나 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이 호수가 되고 그리고 흐르는 강이 되어서 그 성을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 안에서 성취됐죠. 그래서 아수르를 멸하는 것으로 예루살렘 성을 지켰습니다. 예배를 지킴으로 해서, 기도를 함으로 해서 히스기야 왕이 무릎을 꿇고 왕이 회색 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회복시킨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 올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예배를 돌이키지 못하고 회복시키지 못해서 그대로 무너지고 말죠. 늘 삶의 기초에는 예배가 있는 것임을, 기도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는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밖에 없음을, 그것을 경험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며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의 때가 왔는데 그 은혜를 담을 그 그릇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이 뜻을 바꿔서 이 무너진 교회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무너진 가정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정 가운데 견고한 축복의 그릇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 가정은 부부가 그릇이죠. 부부가 견고한 그릇을 만들어야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릇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이, 그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견고한 그릇이 돼야 그 가운데 축복을 담을 수가 있는데 축복의 때가 됐는데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축복을, 주님의 선물을 실을 수 있는 배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돛대줄이 풀려가지고 그 돛대가 풀어진 거죠.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여서 돛을 달지 못한다는 건 이제 배가 바람이 부는데, 은혜가 부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죠. 돛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런 지경에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중심은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하나님이 축복을 부으실 때는 많은 재물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싸우는 자들이 가서 재물을 탈취하고 그것을 전사들이 나누는데, 근데 저는 자가 전쟁에서 무슨 역할을 하지 않았겠죠. 재물이 쌓이고 남아 돌아서 그걸 그냥 따라가는 저는 자들도 재물을 취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거주민 가운데 아프고 병들었다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이 가운데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죄 사함과 이 주님의 축복이 은혜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릇을 만들고 그 축복을 담고 그 마중물을 담아야 되는 것인데, 설령 그렇지 못할지라도 은혜의 때가 되면 준비가 안 된 배에, 나가지 못하는 그 배를 움직이고 거기에 실을 재물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병든 걸 회복시키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이런 때가 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런 때가 오기 전에 바벨론에 가서 노예 생활을 시커나고 이건 죽었구나, 내 삶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런 완전한 좌절 가운데서도 주님이 돌이키신 때가 온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기 전에, 시온성이 무너지기 전에 주님의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서 그 시온성이 지켜지며 그 호수가 지켜지고 그 삶이 축복 가운데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는 것이 더 복된 삶이겠죠. 우리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교회가 깨지고 가정의 부부가 싸워서 원수가 되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때가 되면 주님이 회복을 시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초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러기 전에 주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고 축복의 그릇을 만들고 그 축복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환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삶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로 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가 되기 전에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새벽 제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 우리에게 축복이 함께하고, 설령 주님을 잊고 방황할지라도 그 은혜로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은혜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무너진 자리에서 손을 잡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주님께 깊이 나아가고 주님의 풍성한 선물과 그 보이지 않는 영의 그 권능의 선물을 움켜잡는, 생명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성벽을 이뤄서 요새 위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의 강이 그 요새를 감싸는 그런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 타는 불인 주님 가운데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금처럼 새롭게 거듭나는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새벽에 나오는 자리마다 주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미리 보며 그 믿음을 확증하며 주님께 한 발 한 발 걸어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